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을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깊고 넓고 긴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지치고 힘든 주의 백성들이 그 물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토요일에 쉬는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내일 쉰다 하니까 괜히 금요일 밤에는 집에 일찍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날 일찍 자면 안 될 것 같고,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회식도 금요일에 하지요.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금요일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학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토요일이면 등산, 운동, 회식, 짧은 여행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는 일하러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렇게 밤늦게까지 흥청거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이 다 된 새벽에 잠이 듭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그래서 주일 오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야 되니까요. 꼭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은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시간, 주말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의 여유를 주는 그런 날, 마음만 먹으면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날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무덤에 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이루어져 버린 일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해지고 나서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까지거든요.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해지고 난 다음에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주례 지도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약식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선고되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로마 군병에게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맺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치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금요일 하루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놓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사형수 아닙니까? 중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사형수는 본보기로, 맛보기로 사는 사람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사형을 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신도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는 들판의 구덩이나 또랑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도 그런 처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요?
아리마대라는 동네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그냥 들판에 버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햇빛과 바람에 그냥 썩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혹시 나도 저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버리지 않을까? 나도 저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나도 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도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을 꽉 내려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구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실 것이라 생각했던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미 그 모습을 보기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버리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그런 모습으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고개를 돌리는 형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래했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소리칠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흥분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 것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한 일이구나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괜히 흥분이 되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앞에 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괜히 그냥 기분이 좋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몸에 피칠갑이 되어서 죽으시고 예수님 주변에는 살기등등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조금만 수틀리면 같이 죽여버릴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서 감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하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위험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나기가 오면 피하고 봐야 되지요. 그냥 소나기는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괜히 예수 믿는 티를 낼 필요가 없지요. 사실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생활할 때에 그러거든요.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가게를 해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겨서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하고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누가 봐도 예수님 쪽 사람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요. 이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그 시신을 바위 속을 바위를 판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무덤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무덤이 아니었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무덤이라고 하기보다는 묘실이 여러 개 있는 매장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주에 가면요 천마총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좁은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 보면 큰 공간이 나오고 여러 개의 방이 나옵니다. 그런 무덤이었다는 거지요. 여러 개의 묘실이 나누어져 있고 벽에 그림도 그려져 있는 그런 천마총처럼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제공한 무덤이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보통은 가족들이 다 매장될 수 있는 큰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무덤은요 2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러 개의 묘실이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60여 구의 시신이 매장될 수 있는 큰 무덤도 있었습니다. 바위를 파서 가족들의 묘실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근교에, 예루살렘이 점점 확장이 되니까요, 도시가 대도시가 되면서 점점 확장이 되니까 예루살렘 바로 그 안에, 시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무덤을 가질 수 있었던, 새로 무덤을 팔 수 있었던 정도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단한 부자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에는 이 요셉을 향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공의의 의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였고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부자요 공의원이었던 요셉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자신의 사회적 형편을 생각하면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 요셉에게는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숨기고 있고 다 모른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뭘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것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 사형수에게 드린 그 무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53장에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종으로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래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어떤 내용이 또 같이 있냐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이 구절이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고 고개를 돌릴 때에 혹시라도 예수님 따라다닌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부자요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하고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 안에 놓으면 당장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공회에서도 난리가 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공의회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공의에서도 정말 입장이 난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했고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7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불편한 현실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아직도 넘어지고 있어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위치가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너는 어디 쪽이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 편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여기서 제자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붙이지 않는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실수하고 있고 제자의 삶이 내 생활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어도, 그래서 제자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일마다 올 때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한동안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었어도, 한동안 예수님의 제자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져도, 예수님 때문에 좀 부끄러워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자마자 해가 저물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2절에는 그때가 준비일 다음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토요일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금요일이지요. 그래서 금요일을 준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언제입니까? 금준비일은 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지요. 그리고 이때는 유월절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유월절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고 합니다. 다시는 그 예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하지요. 우리가 기억하건대 저 속이는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이 3년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병사들을 보내어서 안전하게 지켜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않도록,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총독 빌라도는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라라고 하지요. 살아있는 예수보다요,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가 더 무섭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예수보다는 죽었다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더 파괴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소문이라도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단단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 신앙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무덤에 돌로 임봉을 하고 단단히 지키라고 합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장정 서너 명이 움직여야지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로 열지 말 것, 혹은 접근 금지, 촉수 금지 해놓고 그 밑에 로마 총독 빌라도 이렇게 쓰여져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지요. 정말 예수 신앙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예수 신앙을 흔적이라도 지우려고 하고 그 낌새라도 있으면 눌러버릴 것 같은 분위기가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처럼 예수 신앙을 틀어막고 교회를 내려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북한에서 예수 신앙을 말하면 당장 수용소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요. 예전에 이라크 영토에서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학살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우리 남한 사이에서는 방송과 신문에서,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 교회가 죽었고 예수 신앙도 죽었다고 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기 대구 시립합창단의 지휘자가 경질되었습니다. 그 합창단의 단무장도 경질되었습니다. 시에서 하는 대구 합창축제에 교회 음악이 사용되었다고 불교계에서 종교 편향이 아니냐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합창에
교회에서 부르는 음악을 사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서양 음악의 시작은 교회 음악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합창이나 연주를 할 때는 그 레파토리 안에, 연주 목록 안에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교회 음악을 하는 거지요. 그 합창 축제에 참여한 5개 시에서 시립 합창단이 다 그랬습니다. 그 5개의 합창단이 전부 다 교회 음악을 다 사용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게 서양 음악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두고 종교 편향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사람을 자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음악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TV 공중파, 사람들이 다 보는 TV 공중파 방송에서 역사 드라마에 사찰이 나오고 사람들이 스님을 존경하는 장면이 나오면 공중파에 무슨 그런 것이 나오냐고, 종교 편향이 아니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예전 역사는요, 불교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불교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현대 음악도 서양에서, 그것도 교회 음악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자연히 그 음악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종교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내리누르려고 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가운데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 다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앞 전도도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무리한 건축을 해서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뉴스를 선정적으로 앞다투어 보도를 합니다. 우리 신앙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종교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시켜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교회는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모이는 곳,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니는 무덤과 같은 곳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 교회 건물 안에서만 생활하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믿고, 그 건물을 나와서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의 돌 입구를 봉인하고 그 입구를 병사에게 단단히 지키게 한 것처럼, 우리 시대 분위기가 성도들 교회 안에서만 있게 하고 절대로 바깥으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고 그 입구는 돌로 꽉 막아버려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했던 때, 그때가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신앙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당하신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감격,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합니다. 금요일의 예수, 일요일의 예수는 말하지만 토요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요? 그 토요일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그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그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신앙을 틀어막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신앙은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그 토요일은 6월절 명절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슬프고 속상한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들떠 있습니다. 나는 죽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는, 더 잘 되는 것을 보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토요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누구에게나 이런 토요일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토요일이어서 산으로 들러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다니지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마치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이야,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은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 들어가는 거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집안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풀릴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내려앉고 괜찮을 줄 알았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반복해서, 그 기도만 반복해서 부르짖으며 기도의 시간마다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끔찍한 현실이 뭐냐 하면 바로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토요일처럼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바닥으로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이제껏 내가 믿은 것이 헛것이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게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산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실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내 마음속에서 싹 솟아오기 시작할 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너무 힘든 것이지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믿으며 위로받으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것이 헛것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나라는 그런 배신당한 심정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때 그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토요일, 그 어둠의 토요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전과 같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될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는 일은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정에 우환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는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토요일, 어둠의 토요일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토요일, 그 어둠의 토요일은 부활의 새벽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무서운 토요일,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그 토요일,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 토요일, 그 답답하고 길었던 그 토요일이 끝났는데요. 그 토요일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토요일이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토요일이 정말 끔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꽉 틀어막힌 무덤 입구를 열고 부활하신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토요일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우리의 불행은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여러분의 힘든 인생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이 계시지요. 끝날 것 같지 않던 어둠의 토요일도 곧 끝날 것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서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소식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어둠의 토요일을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린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토요일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무덤의 문은 꽉 막혔고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돌이고 그 돌에는 인봉까지 되었고
거기에 경비병까지 지키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토요일, 어둠의 토요일을 깨뜨리고 감사와 찬양의 일요일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토요일을 믿음으로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에서 전해진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대가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 신앙을 틀어막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그 어두움의 토요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어려운 시간, 어둠의 토요일을 보낼 때에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형편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예수 믿는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내어놓는 것을 주님 봅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위축되며 저희들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주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신앙을 주님의 틀어막는, 내리누르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에서는 가까이에서는 주님이여, 사람들이 예수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분위기가, 예수를 주님의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저희들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주님,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토요일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어둠의 토요일이 길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일요일의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두렵고 위축되고 감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신앙을 틀어막는 분위기가 이제는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희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계신 그 토요일, 그 끔찍한 토요일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무섭고 어두운 토요일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 응답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둠의 토요일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요일에 주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부활하신 그 감격,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